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제가 질문할게요.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6일 동안 만드셨을까요? 천지창조를.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천지창조를 할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한순간에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셨을까요? 그냥 믿습니까? 합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한가? 예. 하나님이 왜 하필 6일 동안 걸리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냐고요. 하루에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자, 제가 우리 성경 배우면서 제일 성경 배울 때, 한 권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장이 몇 장이라고 그랬죠? 아니, 예, 그렇죠? 성경 배울 때, 한 권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창세기는 어디에 붙었습니까? 성경 제일 처음에 첫 장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배우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마태복음 1장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1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죠? 성경 제일 처음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이죠. 자,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알면 마태복음에 기록할 목적을 다 안다고 그랬죠. 그럼 창세기 1장을 알면 이 성경 전체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논리에다 붙여보면 마태복음 1장을 알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전체를 알 수 있고, 요한복음 1장을 잘 이해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할 목적을 알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1장을 공부해보니까 갈라디아 1장을 배워보니까 갈라디아를 기록한 목적을 알 수 있고, 그럼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 성경 전체의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요? 예, 믿음이 좋습니다. 예. 창세기 1장 안에 성경 전체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이 창세기 1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6일 동안 지으셨냐 그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느닷없이, 뜬금없이 외긴 말인가요? 저기 전라 호남반인가요? 느닷없이 갑자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알리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치 아니하신다.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어디가 있죠? 어디가 있는 말씀이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모스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그래. 창세기 1장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1장을 딱 읽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이제 우리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읽고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으셨구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머리가 조금 복잡한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프죠?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냥 이해되면 되잖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뭐 그냥 이해하면 되지 왜 머리가 아프냐고. 그런데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제일 머리 아픈 게 몇째 날하고 몇째 날이 제일 머리가 아프죠? 창세기 1장을 읽었다 치고 지나갑니까? 몇째 날하고 몇째 날이 제일 머리가 아파요? 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라. 그런데 넷째 날 뭐 했죠? 하나님이 궁창에 큰 광명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그럼 첫째 날 만든 빛은 뭐예요? 넷째 날 만든 해와 달은 뭐예요? 첫째 날 무슨 빛을 만들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 골치를 아픕니다. 그거는 저 우주의 빛. 요즘 과학을 좀 한 사람들은 태양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행성에 우주에는 많은 태양같이 자체 빛을 내는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복잡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슈퍼 사이언스입니다. 초과학적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며칠 동안 하신 것 같아요? 6일 동안 하신 것 같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창조를 투 스테이지, 두 단계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첫째 날 뭘 만들었죠? 빛을 만들었어요. 우리 분필이 이렇게 비가 오니까 맥을 못 쳐요. 둘째 날 뭘 만들었죠? 궁창만 만들었어요? 둘째 날 뭐 만들었어요? 첫째 날이 빛과 어둠이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매, 근데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어땠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흑암이 있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깜깜했어 그냥. 그렇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은행하시니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어둠이 먼저 왔어요? 빛이 먼저 왔어요? 빛이 먼저 왔어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합니까? 저녁부터 시작합니까? 예?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죠? 빛에서 어둠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반대지 않아요? 우리 한국 동양적인 생각하고 좀 반대죠? 예. 그래요. 자,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궁창만 만들었어요? 예? 궁창하고 뭐 만들었죠? 예? 궁창만 만들었냐고. 둘째 날 읽어보세요. 뭐 만드는가. 저 쳐다보지 말고 저기 얼굴 성경책 없으니까 둘째 날 읽어보세요. 뭐라고 됐는가. 시작. 무슨 일 하셨냐고. 예. 궁창을 만들고 또 뭘 했어요? 둘째 날 물을 만드셨어요? 물을 나눴어요? 그 물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첫째 날 물 만들었어요?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물어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예. 그죠? 땅은 언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땅은? 셋째 날 땅 만들었어요? 확실해요? 이제 오늘 헷갈리는 날이네. 오늘 금요일 날이니까 괜찮아요. 헷갈려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깊이 잘 살펴보고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자, 아까 셋째 날 뭐 만들었다고요? 정말로요? 땅을 만드셨어요? 예? 땅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셋째 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셋째 날 땅하고 바다 만들었어요? 그럼 땅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예? 셋째 날? 확실해요? 땅이 갑자기 탁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땅이 탁 생겨났나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땅이 없었는데 땅이 탁 생겨났어. 하나님 셋째 날 땅이 생겨나라니까 땅이 탁 생겨났어. 그랬냐고. 응? 첫째 날 땅 만들었단 말이 없잖아. 빛이 만들었지. 예. 예. 물이 아니고 땅. 예. 랜드. 예, 땅.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여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자, 그래서 이것이 독립구절이냐 전체를 말하는 말이냐 이거 이제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또 뭐 또 있어요? 물도 있네? 자, 한 가지 여기 또 물 거. 기품이 뭐예요? 기품이란 말이 뭐죠? 여기에 그런 말이 있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이 흑암이라는 게 있는데 흑암이 뭐죠? 흑암이 뭐냐면 불 꺼버리면 흑암이에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것이 흑암이 이 기품 위에 흑암이 있대요. 그럼 이 기품이 뭐예요? 예. 기품이 심연이란 뜻이죠. 심연이라고 그러죠. 심연 그러면 어떤 겁니까? 기프라고 연모전자 쓰죠. 심해. 그렇죠? 기품이란 말은 물을 말합니다. 깊은 물을 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 땅이 있었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물과 땅이 있어라 해놓고 실제로 6일 동안은 뭐 해가시는 거예요? 정리해가는 과정인데 일단은 첫 번째 단계를 잘 조사해보면 조사해보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쭉쭉쭉 읽어가지고 우리가 주일학교 배운 실력으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이게 어른 될 때까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대요 하고만 기회만 딱 박혀 있으면 자세히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 배운 생각을 딱 가지고 성경책을 읽을 때 쓱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 그게 선입감이에요. 사람도 만날 때 그러죠. 첫인상이 안 좋아.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매 이렇게 든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부 그 사람 말하는 게 좋게 보이겠어요? 안 좋게 보이겠어요? 다 안 좋게 보여요.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딱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틀린 말도 그 사람 실수했겠지. 그럴 리가 없어. 그럼 다 지나가죠? 안 좋게 생각하면 아무리 좋게 해도 그 사람 그 무슨 수작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해놨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놨었는데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둘러 엎어버렸냐? 그래서 이렇게 엎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정리해 가시는 것이냐? 뭐 이제 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지러울지 모르지만 오늘은 주일날이 아니고 수요일날도 아니고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날이에요. 예, 신학교 수준입니다. 아주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 기품이 있어요. 다시 저쪽을 그려보면, 이거 제가 여기다 먼저 크게 그렸는데 다시 그려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물천지, 신천지가 아니고 물천지입니다. 물. 이게 물인데 이 물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엉성한 땅이 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물 위에는 뭘로 다 덮여? 여기가 다 뭐예요? 이것이 다 뭐예요? 흑암, 어둠으로 덮여 있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품이란 말은 이건 물이에요. 이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있고 그 물 위에 흑암으로 덮여 있었어요. 여기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오면서 뭐가 됐어요? 빛이 오면서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면서 어떻게 됐죠? 자,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그렇죠? 분명히 뭐라고 되냐면 창세기 3절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계속 이야기가 언제까지 있죠? 여섯째 날 끝날 때까지가 있어요. 또 빛이 왔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다. 궁창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둘째 날 읽어봅시다. 6절 보세요.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하늘에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어가는데 실제로 이것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궁창이 뭐예요? 이 궁창, 이게 한문 중국말 성경, 일본어 성경, 킹제임스 번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궁창이란 말이 뭐예요? 궁창. 네? 한문 선생님 뭐?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늘. 이 궁창이 뭐냐면 하늘을.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하늘이 뭐냐면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궁창 위에, 여기 봅니다. 둘째 날은 궁창과 물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 이 물들이, 땅이 어디가 있었어요? 땅이 실은 아까 보니까 이게 땅이 어디가 들어가 있다고요? 물 속에 들어가 있죠. 물 속에. 그렇죠. 땅이 물 속에 들어갔는데 둘째 날은 여기에 있는 물을 끌어올렸다고 그랬죠.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그랬죠. 예? 지난번 전도 집회할 때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 전도 집회할 때 지금 이 수증기, 구름 막 이런 거 전부 물이 될 수 있는 거를 전부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바닷물에 얼마나 된다고요? 기억나세요? 예? 바닷물의 몇 퍼센트가 지금 수증기나 구름이 돼갖고 떠올라 있다고 했죠? 내가 여기 앞에 이제 우리 심찬이 와놨는데 심찬이가 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성찬이가 형 빵 좀 줘. 그러니까 심찬이가 보니까 너무 아까워.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데. 그래가지고 형 빵 좀 줘. 그래? 빵을 딱 갖다 놓고 10만 분의 1인가? 조금 10만 분의 1 조금 빵을 떼가지고 자 성찬아 먹어. 그럼 성찬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10만 분의 1. 10만 분의 1이 보이겠어요? 빵 가루도 안 보여. 지금 손톱에 끼지도 않아. 자, 먹어. 빵을 나눠서 어느 정도는 줘야 됩니까?
반은 안 줘도 입에 한 번 베어 먹을 만큼은 줘야지. 그쵸? 이해 가시죠? 물을 나눴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속에 푹 빠져있는 이 물을 하나님이 궁창 위로, 이 궁창, 이게 지구고, 이게 물이고, 이 물속에 땅이 있다면, 이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이 물충을 만드신 거예요, 물충을. 네, 노아홍수 이야기하면 이제, 다음 주 이제 또 우리 학생 집회할 때 어른들도 관심을 가지고 오시면, 학생들만 오지 말고 오시면, 창조과학에서 한번 배워보시면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이해해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휙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을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첫째 날 뭐가 왔죠? 빛이 왔죠. 자, 물에다가 빛을 쏘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빛이 오면 빛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열이 들어있죠?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끓어서 올라가죠? 냄비에다가 어머니 물 올려놓으시고 깜빡 잊어버렸어. 그냥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다니다 보면 뭐예요? 조금 있으면 냄비가 타죠? 물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죠. 열을 가하면 물이 올라가게 돼 있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가만히 창세기장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첫째 날 빛이 왔어요. 빛이 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실은 물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끌어올렸어. 물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물을 끌어올려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만들다 보니까, 자,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이만큼만 물 속에 이만한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물을 이만큼 따라버렸어. 따라버리니까 뭐가 일어나요? 돌멩이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해 가세요? 물을 끌어올리니까 물속에 잠겼던 땅이 올라왔겠어요? 안 올라왔겠어요? 올라왔죠. 멋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죠? 창세기 1장 그냥 슉 지나가는 것보다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빛이 왔고, 물이 위로 올라갔고, 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나타났죠. 하나님은 슈퍼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초과학적 존재. 과학자들이 누굽니까? 누굴 닮았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형제님 누굴 닮았습니까? 그래요. 과학자들도 다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는데 이게 잘못 삐뚤어져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꾸로 나와가지고 비틀어져 가지고 하나님 대항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 닮았어요? 그게 다 하나님 닮으신 거예요. 누구 형상 되셨는데 하나님 형상. 이렇게 성경만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조물주시구나 다 알 수 있는데 그걸 몰라, 바보가.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넷째 날을 보세요. 이제 빛만 딱 만들었어. 자, 이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래서 이게 또 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자매님이나 저나 요즘 현대인 많은 사람들이 1859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 이분들은, 아니면 이때부터 이후부터는 사람들 마음속에 진화론이라는 이 독이 사람들 생각과 마음속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아만 아니고 난 예수 믿는다 그래도 나도 모르게 이 독에 딱 빠져 있어요. 선입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진화론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들이 이 하루란 말을 히브리 말로 욤이라 그러는데, 이 욤은 하루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기간을 말하기도 해요. 실제로 히브리 말 뜻이. 그래서 이것은 하루가 아니고 긴 기간이다. 자꾸 긴 기간으로 늘려가지고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우리 조사해보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0장까지를 조사해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쭉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 이후에 바벨탑 사건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노아 홍수가 있을 때까지 기간들을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요? 얼마 걸려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0년 좀 더 걸리죠. 예. 그죠? 또 아담 때부터 노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사는 현재까지 하면 얼마나 걸려요? 한 4500년 걸리죠? 그럼 다 해 가지고 얼마나 돼요? 한 6000여 년. 요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구나이 그럼 학교에서 얼마나 배웠어요? 지구나이? 신출내기 없네. 이제 막 갓 졸업하신 그런 오늘 학생들이 안 왔으니까. 얼마나요? 46억 년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거기다 맞춰보려 늘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넷째 날 보세요. 이제 넷째 날 중요한 것은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 끊으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끊으시면 넷째 날은 뭘 만들었죠? 해와 달을 만드셨다. 자, 이거 제일 헷갈리고 제일 헷갈리고 제일 어렵고 제일 안 풀리기 때문에 머리 싸고 끙끙 앓는 이야기가 해와 달과 빛이에요. 그럼 이때 만든 빛이 뭐냐는 것이고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가 해와 달을 만드셨다 하는 그 말이 있기 전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은 무슨 기준이에요? 예? 태양이죠. 그럼 이때는 태양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을까요? 헷갈리죠? 오늘 헷갈리는 소리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내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안에가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 아까 그래서 내가 첫부터 헷갈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땅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예? 첫째 날? 물은요? 그렇죠? 자, 하나님 궁창을 만드시고 그랬는데 궁창을 없는 걸 만들으셨을까요? 만든 것을 변형시켰을까요? 자, 이래서 우리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서 창조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바라 그럽니다. 바라 하나님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바라. 예, 히브리 말이 바라란 말은 무에서 유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창조하다, 만들다. 이 만들다는 것은요, 있는 것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다. 이것도 만들다예요. 또 만들다란 말은 있는 것에 어떤 사역이란 말 잘 알죠? 우리 교회 분들은 사역이란 말 잘 알죠? 사역자라고 그러죠. 사역자가 뭐예요? 사역자가 뭐예요? 사역자. 사역자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역자 모임. 사역자가 뭐예요? 예,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죠. 사역이란 뜻. 어떤 사역을 맡기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첫째 날 만든 건 뭐고 둘째 날, 넷째 날 만든 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시고 자, 이렇게 한번 일단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 다시 지나가 봅니다. 자, 둘째 날,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뭐 만들었어요? 물고기만 만들었어? 자, 궁창에는 뭐요? 새가 나르라. 물에는 물고기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땅이 올라오게 해서 그때 여기는 땅이 올라오게 해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들었죠. 여섯째 날은 뭐 만들으셨어요? 짐승만 만들었을까? 곤충은 안 만들었을까? 우리가 짐승, 사람만 그래.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 뭐라고 그랬죠? 다시 여섯째 날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땅은 생물을 예. 대로 되되 예. 빛과 긴 것과 땅의 짐승을 예. 땅의 생물을, 땅의 creature, 짐승과 곤충과 지렁이와 각종 모든 생명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땅의 생명체를, 짐승과 사람만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를, 땅에 거하는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제일 나중에 만든 게 뭐죠? 예, 사람. 자, 이거 보세요. 먼저 만든 게 중요해요? 나중에 만든 게 중요해요? 나중에 만든 게 그런 소리 하다 한데 어디 맞으려고? 정말 나중에 만든 게 중요해요? 확실합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럼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여자는요? 그럼 제일 나중에 만든 게 중요하니까 누가 더 중요해요? 이제는 어떻게 될지 알았죠? 분명히 김태성 입으로 제일 나중에 만든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죠? 예. 그건 몰랐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이 연관성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연관성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것 같으죠? 처음에 이걸 제가 첫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둘째 단계입니다. 첫 단계하고 둘째 단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첫 단계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뭔가 빠졌죠? 첫 단계는 뭐가 이렇게 캠퍼스 같은 게 있긴 있고 흐리멍덩하긴 한데 둘째 단계는 완성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 첫 장이 중요하다. 그 첫 장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예?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마태복음 전체가 뭘 말하는지 알 수 있고, 갈라디아 1장을 읽으면 갈라디아 1장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고,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고. 예. 확실합니까? 그냥 쓰니까. 예, 보세요. 첫 단계는 완성의 단계가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 읽을 때 누구랑 자꾸 비교해보면 제일 좋아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첫 아담은 완성된 아담이에요? 미완성된 아담이에요? 미완성. 뭔가 긴 거 같긴 같은데 흐리멍덩한 거예요. 둘째 아담은 뭐예요? 완성된 아담이죠. 첫 단계의 모습이에요, 이게. 둘째 단계는 뭐죠?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럴듯합니까? 예. 자, 보세요. 빛이 있으라. 그렇지, 빛이 있으라. 빛이 어떤 데 왔어요? 아까 말씀했죠? 자,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1장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특징 중에 하나가 어둠 다음 빛, 저녁 다음 아침. 밝은 데서 시작했어요? 어두운 데서 시작했어요?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구원하려고. 이제 오셨네. 빨리 올라오십시오. 일로 바꿉시다. 이제
지금 임시로 하고 있어요. 임시로. 자, 보세요. 죄악 세상에, 소망을 잃는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죽음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그렇죠? 우리는 이건 생각 안 해봤죠? 그냥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냥 선악과 먹을 때부터 죄 짓고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 안에는 창세전에 대한 기록, 창세기 1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지만, 예,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되지만, 이 성경책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 기록됐어요? 아니면 인간이 타락한 훨씬 후에 와가지고 기록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처음부터 담아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처음부터 담아 있어야 돼요. 성경 기록하는 목적은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시작하신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시작한 분이 누구냐를 다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예.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찬 거예요. 실제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찬 그 땅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땅만 가리키는 말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딱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혼돈된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악이 충만한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와 심판 아래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모습을 보면,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 뭘 말하고 있죠? 성경책이 두 권이라 그랬죠. 성경책 두 권이 뭐예요? 하나는 구약과 신약, 하나는 뭐죠? 기록된 성경,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예. 이해가시죠? 창세기 1장만 공부하려면 몇 주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뭐가 먼저 왔어요? 빛이 왔어요. 자, 태초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궁창이 왔죠. 궁창. 이것은 이걸 큰 아웃라인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왔지만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죄예요. 범죄. 둘째 날은 범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없죠. 왜 좋았다란 말이 없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실은 구원받은 개인으로 보면 이건 구원받은 것이고, 개인으로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둘째 날 궁창을 지으시고 마귀가 있었으면 하나님 어쩌시겠어요? 심히 기분이 나빴더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둘째 날은 뭐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시작하신 것이라면, 전체 역사로 본다면, 이걸 전체 역사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 역사로 본다면, 창세기 1장이 있나요? 그러니까 본다면 이거는 뭐예요?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큰 심판, 물로 가르는 심판이 무슨 심판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노아 홍수였죠. 인간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땅을, 선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을 선택하시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선택하시고 그 빛으로,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체로 오게 하죠. 그렇죠? 이 빛이 실은 해와 달을 만드셨단 말은, 해와 달을 만드셔서 뭐라고 되어 있어 거기에? 예?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이루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빛이 이미 하나님 이 창조 안에 들어있었지만 이때는 뭐예요? 해와 달에게 밤과 낮을 주관하고 별들에게 밤을 주관하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하는 그 모든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만드셨단 말이 사역을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해와 달과 징조와 사시가 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이거 사시와 일자와 징조가 오므로 말미암아 셋째 날 창조한 씨 맺는 처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이때부터 뭐예요? 이때부터 씨 맺고 열매 맺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이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숫자가 개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보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말짱꽝이에요. 말짱꽝. 헛삼이에요. 흐리멍덩한 삶이에요. 예수 만나면서부터 뭐예요? 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기 시작했죠. 사시와 일자와 징조리는 이때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빛이 있었지만 저녁이 되고 하루가 되는 것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인간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뭐예요? 해와 달이 사시와 징조와 날짜를 이룰 때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 이 땅에 새는 생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예? 같이 합시다. 맞죠? 그 다음에 보세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는데 이것은 새와 물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번 수영이가 침례 받으신 분 있죠.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예? 예? 죽음이에요. 죽음. 위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인간에게 생명을 시작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고 한 민족을 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늘에 속한 자와 어디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나눠지죠? 안 나눠집니까? 나눠집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짐승은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나눠지고 여기에 사람이 완성되면 사람이 남자를 졌는데 남자 말고 여자가 완성되면 창조 역사가 끝나죠. 그렇죠? 여자가 완성되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여자는 뭐예요? 예? 교회예요. 교회가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신부를 데리고 지금까지는 가짜 신부야. 진짜 신부를 데리고 어디 가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창조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비슷해요? 왜 6일 동안 만들었냐? 어째서 여섯째 날이냐?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비밀이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거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구원받으면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일중 인격자였어요. 죄악 통 속에 살았어요. 구원받으면 이중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기도 하고, 육신을 위해 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가랭이. 이렇게. 한쪽은 이쪽으로 가려기도 하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는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믿음이 터가 굳어지면, 믿음이 굳어져요.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터가 굳어지면 그 굳어진 사람을 향해서 뭐가 준비가 돼요? 열매 맺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해서 주님과 연합한 자들을 통해서 이제 뭐가 시작돼요? 열매 맺는 날들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나를 굴복시켜서 죽으면, 내가 주님 앞에 죽으면 나의 삶은 부활된 삶을 이루고 부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진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누구 닮아가요? 짐승 닮아가는 거예요. 짐승 닮아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큰 원대한 계획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고, 개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이 들어있고, 그리고 전체 두 단계로 보면 첫 아담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첫 아담은 불완전한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 오셔서 불완전한 것을 완성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창세기 1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궁창하고 물을 나눈 거예요. 물을. 바닷물이 많은데 그 물을 끌어올린 거예요. 위로. 예. 노아 때하고 만들었냐고.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 노아 때하고 생각해서 미리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시네요. 예. 그래 말 안 들면 또 다 더 부으시려고. 예. 예? 그럼요. 사단은 이미 창세지.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신학교 수준이다. 오늘 그랬죠. 금요일 날, 오늘 수요일도 주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독립된 구절로 보느냐,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냐, 이걸 보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독립적으로 보면 하나님 창조가 끝났어. 끝났는데 둘째 날 그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거기에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있었어요? 이미 천사 세계가 있었죠. 창조할 때 천사세계가 있었는데 그 천사세계가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를 확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들었겠느냐, 이런 반론에서 그런 추론들이 나온 거예요. 추론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창조 전에, 인간이 창조하기 전에 누가 먼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켜라. 아무도 없는데 지켜요? 도둑도 안 오는데 누가 지켜? 골키퍼하고 지켜라. 골문 지켜라. 왜 지켜요? 골링 할까봐 공이 못 들어가게. 왜 지키라고 그랬냐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누가 뭐 과일 따먹어 갈까봐 지키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뭘 지키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뭘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잠언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뭘 지키라고 그랬는가? 예. 읽어보세요. 찾으시면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예.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네 마음. 에덴 동산에 도둑이 있을까봐, 사가 따갈까봐 아담 말고 다른 사람 만들어놔가지고 지키라는 게 아니라 뭘 지키라고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켜라. 아들 보고, 야, 예쁜 여자 눈 돌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뉴욕에 가면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어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는데요, 저도 하도 신기해가지고 눈을 못 떼고 갔는데, 존 F 케네디 공항에 딱 내리면은요, 재밌는 사진이 걸어요. 지금도 걸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아주 그냥 헐리우드 스타 같은 예쁜 여자의 얼굴이 딱 큰 글이 걸어져 있어요. 공항에 딱 내리면 이렇게 개합실로 딱 내려오는데 앞에. 그런데 그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비껴갈수록 그림이 얼굴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물 딱 내려올 땐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인데, 뭔 여자를 저렇게 배우를 들었나,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여자가 점점 뭘로 변하죠? 마귀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미인을 조심하라. 그렇게 써놨어요. 예, 뉴욕의 아주 미혹의 도시잖아요. 뉴욕. 그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렸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야, 참 미국 사람 웃긴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Freedom is not free. 그런 말이 써졌더라고요. Freedom is not free. 무슨 말이냐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래요.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공짜 같죠? 우리는 공짜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어요. 세상에서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립니까? Freedom is not free. 그 뉴욕 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그 홀로그램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그거? 그 사진하고요 미인이 아주 귀신같이 되는 그 그림하고 Freedom is not free라는 간판 2개 보고 세계 제일의 도시에 와가지고 그게 2개가 저한테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자,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마음을 지킨단 말은 우리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이 말씀 한번 하겠지만은요,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마음을 지키려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밭이에요, 밭. 우리 어머니들 여기 농사하시는 어머니들 계시는데, 밭에다 뭐 심으셔요? 콩 심으시고, 옥수수 심으시고, 옥수수 심었더니 떡이 나왔어요? 옥수수 나오죠. 그쵸? 예.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나오고,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밭인데, 심어요. 우리 마음에도 심어요. 어떻게 심는지 아세요? 어떻게 심는지 아세요? 마음에다 어떻게 심을까요? 밭은, 뭐죠? 호미로 땅을 파가지고 심으면 되잖아요. 씨를 뿌리죠. 근데 우리 마음에 심는 방법이 딱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디로 심는지 아세요? 마음에다가? 4개의 통로를 통해서 마음에 심어져요. 4개의 통로가 뭔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은 우리 박정희 장로님 같은 분이나 여기 앞에 우집사님이나 박정희 전사님이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6개 통로를 통해서 마음에 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눈. 안경 끼니까 눈이 4개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심겨져요.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가죠? 귀로 들어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마음에 심겨져요. 그 다음에 나오는 통로가 하나 있어요. 어디로 나오는지 아세요? 한 곳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네 눈을 조심해, 네 귀를 조심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가시덩굴이 엉큼히 이 죄악 된 게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제어지고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 부드러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뭘 지켜야 되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송사대로 마음이 원하는 데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